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승언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양육과 훈련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양승언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양육과 훈련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뉴 노멀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 뜻은 새로운 일상, 새로운 표준이라는 의미겠죠.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지 모릅니다. 처음 이 발표를 듣고 저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에이, 한두 달이면 되겠지. 길어야 6개월이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때 발표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표현이 맞는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언젠가 우리는 백신이 개발될 것이고 코로나는 종식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코로나 이전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새로운 시대, 정말 새로운 일상, 새로운 표준에 맞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성도를 어떻게 하면 양육하고 훈련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무슨 해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풀고 하나하나씩 쌓다 보면 이걸 통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길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바울의 목회 철학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는 목적, 바울의 소명, 그리고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 있다는 뜻으로 이것을 목회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각 사람이라는 단어를 이 짧은 곳에서 세 번이나 바울은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언어적 특성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의 관심사가 대중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은 개척을 해서 6년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하기 전에는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오카노 목사님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오카노 목사님을 모시고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옥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일본에 세미나인 도착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토요일날 귀국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일본 지방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결항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말을 일본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급하게 저희가 주일 예배 순서지도 바꾸고 주일 예배 설교도 섬겨주실 분도 찾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말에 옥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지내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한 일본 목사님이 옥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신 거죠. 옥 목사님, 주말에 일본에 계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옥 목사님께서 그럼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일본 목사님이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래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일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실은 저희 교회에 성도가 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옥 목사님이 아이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일날 그 교회에서 섬기고 돌아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화요일날 저희랑 같이 교육제를 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기뻤대요. 왜 기뻤냐면은 옥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옥하는 죽지 않았구나. 8명을 데리고 설교를 하는데 정말 그 당시만 해도 사랑의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일 때입니다. 수만 명 앞에서 모여서 설교하는 때랑 동일한 마음과 심정과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야, 옥하는 너 숫자에 속지 않았구나. 여전히 한 사람을 바라보고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기뻤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쓴 사람이에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던 지도자였어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바울이 누구예요? 1세기 인물들 중에 역사에 가장 깊이 영향력을 미친 인물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었어요?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결국에 목회는 한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목회했느냐를 평가받지 않을 겁니다. 한 사람을 어떻게 목회했느냐로 평가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한 사람에게 어떻게 목회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한 이유가 뭐냐면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 온전한 자란 단어에 대해서 옥하는 목사님은 제자의 서신서식 표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져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것이 온전한 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목회 목적이었고 소명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그 집중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집중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목회 철학이었던 거죠. 목회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이 온전한 자라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하나 했습니다. 왜 바울은 제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온전한 자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것은 아마 그 당시 있었던 헬라 문화권의 영향력 때문이었던 것 같다. 헬라 문화에서도 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의 제자와 같이. 그런데 이 제자라는 표현,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했던 제자라는 표현은 성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라는 표현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쓴 거예요? 온전한 자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 인사이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 역시 시대와 문화에 맞게 시대의 옷을 입고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적용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목회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양육하고 훈련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맞게 시대의 옷을 입고 그 사역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할 수 있을까?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이 주어지는 이 시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저는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이번 코로나가 시작된 다음에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곳이 있다면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단순히 시간만 많아진 것이 아니라 가정에 새로운 역할들이 많이 부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초등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생까지 대부분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정이 학교가 된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지도나 학습 태도에 대한 지도가 부모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학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이미 가정이 가장 중요한 학교였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지혜나 지식은 가정에서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어머니에게 배웠어요. 그런데 현대가 진행되면서 이 교육적 기능, 가정이 갖고 있는 교육적 기능이 대부분 어디로 이관된 거예요? 공교육으로, 학교로 이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맡았던 학교로서의 역할들은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부모의 권위도 감소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 어떻게 됐어요? 강제적으로 학교에 못 가고 가정이 학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했죠. 저는 이것이 코로나가 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전통적으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터전은 가정이었고 신앙교육의 중요한 장은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현대가 진행되면서 많은 신앙적 요소도 신앙생활이 어디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역할들이 신앙의 터전으로서 정말 학교로서의 가정의 역할들이 점점 감소했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에 교회가 모이지 못했습니다. 교회.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는 가정이 모여서 무엇을 했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만 했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을 가정이 담당해야만 했어요. 이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면서 유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신앙의 터전으로서 정말 신앙교육의 장으로서 세울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었죠. 물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이번에 가정에서 예배드린이었잖아요. 우리가 많이.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가정에서 은혜롭게 예배드린 가정도 있고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가정에서 한 번도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가정에서 한 번도 찬양도 울리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오직 TV 소리와 세상 이야기들만 나눴어요. 그런 가정이 갑자기 어느 날 그곳에서 예배 드리려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가정이 영적으로 잘 준비된 가정은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도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 것은 귀한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서구에서 자라시고 사역은 태국에서 하셨어요. 이분은 미국과 유럽에서 자랐어요. 학교도 다니고. 그런데 사역은 태국에서 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 목사, 내가 서구에서도 자랐고 태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서구와 태국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그건 뭡니까? 했더니만 가정이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된 서구, 그리고 정말 이방 문화가, 이방 종교가 지배하는 제3세계. 공통점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코로나가 발생한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이,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면 따라서 가정폭력이 많게는 32%에서 20%가 증가했대. 그만큼 가정이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귀한 도전은 뭐냐면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정을 영적인 터전으로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첫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 가정과 교회의 협력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우리는 그동안 주일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과를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해오는 거예요.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공과를 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나누고,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는 모델이 개발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부모가 참여하는 예배를 드린다든가 어찌됐거나 부모를 자녀 교육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코로나와 같은 시기가 되었을 때 이들이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너무나 이것들을 못했어요.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을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부모가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기가 되니까 자녀들이 방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는 모델들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의 회복이에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정이 어떤 영적 분위기를 갖고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정말 영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만들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의 소명이에요. 성인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로 가장으로서의 역할이에요.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내 가장으로서 가정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의 중요한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 양육의 초점 가운데 중요한 초점은 가정의 회복, 가장으로서 소명의 확신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정말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개인 영성 훈련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개인을 영적으로 훈련할 것인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여러분과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온라인 매체의 활용입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목협에서 전문적인 리서치 기관에 의뢰를 해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61%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5%가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병행했다고 그러고 현장 예배만 드린 교회는 10%, 9%, 그리고 기타는 15% 가정 예배로 대체한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시기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온라인 예배와 가정 예배로 현장 예배를 대체한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중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 예배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한꺼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축한 경우는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은 단순히 형식만 이렇게 변화를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내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에 대해서 반드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응답이 41%였어요. 그런데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대체 가능하다가 54%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50% 이상이 굳이 교회 나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답한 거예요. 예배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예배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시기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예요. 단순히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말 그 내면에 깊은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기였고,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고 이 변화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이건 중요한 과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사를 했는데 뭘 조사를 했냐면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는 그렇게 많이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만족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54%였고 비슷했다는 응답이 37%였고 더 좋았다는 퍼센테이지가 9%였어요. 물론 이것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만족하지 못했다는 응답 중에서 상당 부분은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하지 못하다는 비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지방일수록 만족하지 못하다는 비율이 높았어요. 그리고 평소 출석률이, 교회 출석률이 낮을수록 만족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교회를 열심히 나온 사람일수록 만족도가 높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는 만족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던 사역들 중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사역이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제가 아는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새벽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근데 사실 코로나 시기에 새벽 예배도 못 드렸죠. 새벽 예배도 못 드리다 보니까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새벽 기도의 가정 예배지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각자 집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드린 새벽 기도회와 온라인으로 대체한 가정 예배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왔을까요? 아마 그것은 현대인들의 삶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삶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분주해졌어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교회 근처에 모여 살지 않아요. 그래서 특정 시간에 교회에 나가서만 할 수 있는 새벽 기도와 달리 내가 언제든지 집에서 어느 때든지 뭐 아침에 새벽에 할 수도 있고 출근하면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다양한 시간대 다양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육엔 3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교사고, 두 번째 요소는 학생이고, 세 번째 요소는 내용이에요. 근데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사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진정한 교사입니다. 그럼 인간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교육의 내용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교사의 역할이죠. 아마 이것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일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온라인 매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매체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온라인 인프라를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인프라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프라인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저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뭐 가능한 사람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겠지만 안 되는 사람들은 집에서나 또
뭐 직장에서나 뭐 출근할 때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주는 거.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성도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온라인 매체를 이렇게 도입하는 데 있어서 훈련이나 예배 도입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그런 조사도 해봤어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냐 했을 때 현장 예배처럼 드렸다는 퍼센테이지가 70%예요. 그래도 감사하죠. 70% 가까운 사람들이 현장 예배처럼 드렸다고 했으니까 현장 예배처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청만 했다는 거. 찬양도 따라 부르지 않고 기도도 함께 하지 않고 시청만 했다는 거. 말씀 중심으로 시청만 했다는 퍼센테이지도 적지 않았어요. 30% 정도가 나왔던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30% 정도는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된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위험한 요소일 수 있겠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거는 매체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온라인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현장 예배는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함께 와서 함께 드리고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기 전까지 정말 나오는 과정 속에서 마음의 준비가 되잖아요. 뭐 차를 타고 2, 30분 온다거나 아니면 걸어서 1, 20분 온다거나 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돼요. 교회 가든. 그런데 전혀 마음의 준비가 없이 TV를 켜서 시청하다 보니까 점점 예배에 대한 정말 예배드리는 자세나 태도에 의해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좀 해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그냥 오프라인으로 하던 것을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송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온라인 매체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야구장에 가보신 적 있어요? 야구장? 저도 야구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특별히 대학교 때 많이 갔었어요. 야구장에 가면 재밌는 게 뭐냐면 야구장은 굉장히 현장감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야구장에 가면 사실은 많은 사람이 지겹지 않냐 그런데 지루하지 않아요. 되게 재밌어요. 시간도 빨리 갑니다. 근데 야구장에 가면 현장감은 되게 뛰어난데 야구장에 가면 가끔 경기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경기를 잘 주목해서 못 보죠. 위치에 따라서 멀리 있기도 하고 잘 집중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집에서 TV를 보면 어떻게 되죠? 집에서 TV를 보면 현장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TV를 볼 때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설자가 야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주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장면은 다시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른 면들이 있어요. 현장감은 없지만 정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야구장은 굉장히 감성적인데 TV는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어떤 면에서 느끼지 못하니까 정보 위주로 많은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온라인 매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현장 물론 우리가 예배를 야구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함께 우리가 예배할 때 그곳에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많은 면에서 비슷한 요소들이 있어요. 현장 예배는 감성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그때 누리는 그런 감격과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온라인 예배는 그런 것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지식에 집중하게 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형은 야구장에 가서 야구장을 구경을 하는데 귀로는 TV 중계를 들어요. 둘 다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교육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그리고 감성적인 면도 함께 느끼고 함께 찬양하고 이러면서 성령의 은혜를 맛봐야 돼요. 그런데 반대급부도 정말 온라인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들, 지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받아줄 필요가 있어요.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올리면 설교를 멈췄다가 듣기도 하고 다시 되가면서 듣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뒤로 가서 다시 듣기도 하고 빨리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충분히 말씀을 이해하고 평소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해 못했다고 해서 목사님 멈춰주지 않잖아요. 손 들고 질문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해 못했으면 멈춰서 다시 고민하고 다시 듣고 이런 걸 반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온라인 매체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보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개인 영성 훈련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식의 균형이에요. 전통적으로 지상교회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상교회는 모이는 교회이자 동시에 뭐예요? 흩어지는 교회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선택하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어요. 이 지상에 남겨뒀어요. 왜 지상에 남겨뒀냐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지상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이는 교회이자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백성들의 모임이지만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동시에 이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모이는 교회에 초점을 맞췄어요. 모여서 모든 것을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말씀 보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훈련해요. 양육과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교회에 모여서 세미나도 듣고, 교회에 모여서 훈련도 받고, 교회에 모여서 무엇인가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시기로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훈련과 양육이 올스톱이에요. 문제는 이것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해야 될 것은 모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흩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은 흩어져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예가 큐티죠. 큐티 같은 건 집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 저희 교회도 그래요. 새벽 예배 대신 뭘 했냐면 아침 묵상을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영상을 유튜브로 해서 올렸어요. 그걸 사람들이 각자 듣는 거죠. 집에서 듣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즘 카톡이 많잖아요. 카톡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나눕니다. 이런 건 교회에 모여서 안 해도 되는 일이죠. 이 소그룹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나누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달리 말씀드리면 지상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이 모이는 교회이자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과 훈련 역시 이 모여서 할 것은 모여서 하고 흩어져서 할 것은 흩어져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코로나처럼 모이지 못하는 시기가 돼도 뭐예요? 각자 자신의 영역에서 훈련받고 양육하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것.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흩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양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거겠죠. 신앙과 삶의 균형이. 이번에 우리는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져야만 했어요. 흩어져서 뭘 했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강조했어요. 뭘 강조했냐면 자녀들이 보고 있다. 우리는 그때 그랬잖아요. 그 이전까지 그랬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자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른은 대예배에 들어가요. 그리고 자녀들은 주일학교 보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못 봤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진짜 우리 어머님들이 진짜 신앙인인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보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약간의 이원론적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에서 모이는 신앙생활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 내에서 정말 성숙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성숙된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시기에 뭐예요?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을 증거해야만 됐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됐고 직장에서 예배 드려야 됐어요. 자녀들도 봤어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역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정말 신앙과 삶의 균형. 그래서 앞으로 훈련의 초점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 가정과 직장을 어떻게 하면 예배의 터전을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훈련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 코로나 시기는 우리가 잊었고 우리가 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개인 영성 훈련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냐면 외적 형식과 내적 성숙의 균형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교회 생활 중심으로 신앙에 모이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 사람이 새벽 예배를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지, 교회에 나와서 어떤 봉사를 하는지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가 되었어요. 외적 형식이.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가정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이런 외적 형식이 다 사라졌어요. 성가대도 없고 교회 봉사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정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만 했어요. 네가 정말 외적 형식이 없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물은 거죠. 뭐 모르긴 몰라도 제가 대학 청년부 때도 아는 형들 중에 그런 형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그 사람의 관심은 뭐냐면 성가대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기쁨이 아니라 성가대하는 기쁨 때문에 예배 나와요. 권사님들 중에서는 식당 봉사 때문에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시기에 물은 거죠. 정말 당신은 정말 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전에는 어찌됐거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형식에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뭘가 더 중요한지 우리가 배운 거예요? 내면이에요. 내면의 성숙이 중요해요. 그래서 현대교회, 정말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형식만을 갖고 있으면 신앙이 좋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은 건 뭐냐면 이 형식과 내면의 균형이에요. 내적 성숙. 정말 개인적인 영성 훈련들을 통해서 내적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죠. 그리고 코로나는 언제 끝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 때 배웠던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정말 온라인 매체도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정말 외적 형식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과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삶의 터전 속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의 신앙이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만드는데 훈련과 양육의 초점이 전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교회를 비유하는 많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한 비유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 되셨다는 건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는 은혜,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 그것이 교회를 유지시키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체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공동체성이에요.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라 신앙 자체가 그래요. 요즘 가난한 신앙인도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철저히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건 뭐냐면 한 가지는 결혼이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결혼을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혼자 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 공동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저희 순장님들 중에서도 그런 순장님이 계세요. 순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다락방은, 저희 소그룹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모입니다. 그러니까 왜 더 잘 모이세요? 코로나가 되니까 예배도 못 드리죠. 봉사도 못 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갈급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 그러니까 소그룹에 더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교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시기가 되게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정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함께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어요. 이런 면에서는 값진 거죠. 그런데 반대로도 또 위험도 있죠. 어떤 염려가 있어요? 이렇게 모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모이지 않게 될까 봐. 이런 위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적 공동체성의 강화와 외적 공동체성의 강화예요. 우리가 앞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육하고 훈련할 때 개인 영성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동체성도 동시에 강화시켜 놔야 돼요.
그래서 내적 공동체성이 강한 그런 거겠죠. 성도 간에 정말 서로가 사랑을 느끼고 서로가 귀한 섬김의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거겠죠. 그런데 외적 공동체성이 강한 이런 거예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럼 한 가지씩 살펴보는데 첫 번째 내적 공동체성 강화예요. 이 내적 공동체성의 강화의 키는 뭐냐면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이번에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교회의 대부분의 사역이 예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정말 새벽 예배 일주일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드리고 모든 사역이 예배에 초점이 맞춰진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모여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역이 올 스톱이 됐어요. 뭐 사역이 스톱된 건 상관없어요. 사역이 스톱되는 건 뭐예요?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신방을 하면서 돌볼 수는 있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회가 사역적으로 돌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시대가 됐을 때 그래도 정말 사역적으로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은 뭐였냐면 소그룹이었어요. 저희 교회도 그런데 저희 교회도 소그룹 처음에는 코로나가 된 다음에 시작된 다음에 그냥 이게 금방 끝날 줄 알고 처음엔 소그룹을 조금 일시 멈췄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 코로나가 장기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소그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모일 수 있는데 모여라. 그랬더니 소그룹을 모였어요. 그런데 어떤 소그룹 같은 경우 온라인으로 모이기가 힘든 소그룹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상황에 따라서 오프라인으로 모였어요. 두세 명, 세네 명 모이잖아요. 네다섯 명 모이잖아요. 그런 거는 작은 모임들은 거리두기 하면서 충분히 모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카톡을 통해서 서로 안부도 묻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아침에 뭐 아침 묵상하면 카톡에서 서로 묵상받은 내용들 서로 나누고 이렇게 소그룹이 조직되어 있는 교회들은 어찌됐거나 성도들이 돌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통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좀 들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성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주일 예배 참석하고 등록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봉사하면 성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시기가 돼서 진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정말 주일 예배만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제가 전화드리고 신방할 수는 있지만 정기적으로 일상적인 돌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든 고민은 뭐였냐면 이 소그룹의 비율을 높여야겠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소그룹에 참여시켜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그룹의 비율을 높여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소그룹에 포괄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눔으로 우리가 공동체성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시기엔 그렇게 안 돼요. 어떻게 그럼 공동체성을 강화시킬 거냐. 작은 단위의 소그룹을 나눠서 서로를 열접하게 연결지어 주었을 때 우리는 공동체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공동체성, 이 소그룹 강화의 키가 있어요. 소그룹 강화의 키는 뭐냐면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그룹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소그룹으로 전환합니다. 한다고 해서 소그룹으로 전환되지 않아요. 소그룹이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소그룹으로 전환되지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그룹 지도자가 얼마큼 준비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소그룹을 이끌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도님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소그룹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랬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순장님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순장님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죠. 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수원들을 모아주시고 수원들에게 소그룹 하는 법도 다 온라인 소그룹 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줌 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카톡에서 계속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함께 뛸 수 있는 사람들 그 소그룹 지도자가 없이는 쉽게 소그룹 사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범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소그룹을 애용하셨다. 왜 그가 소그룹 형식을 선택하셨는지 직접 설명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교회가 반드시 소그룹으로 조직되어야 한다고 무슨 명령을 하신 일도 없다.
하지만 그는 제자들과 보낸 3년 동안의 경험과 결과를 가지고 소그룹의 성격과 기능을 운명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초대교회 역시 예수님의 전례를 따라 수많은 작은 모임들로 구성된 독특한 성격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다. 소그룹은 예수님의 이용한 방식이고 또 초대교회가 따랐던 모델이에요. 그리고 로버트 콜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라고 몇몇 사람들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 주님의 관심은 군중을 이끌 프로그램에 있지 않았고 그 군중을 이끌 사람에게 있었다. 놀랍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전도운동을 조직하거나 심지어 공적으로 설교를 하기 전에 이러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사람들 통해 예수님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길 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따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훈련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콜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의 생애를 비교적 그렇게 적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셨는가? 그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으셨던가? 원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쉽게 수많은 추종자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유일한 소망은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일을 완수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들이 자신의 생활로 젖어들게 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쏟으셨다. 그를 통해서 그 지도자를 양육해서 다른 사람들 세우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12명을 통해서 그 12명이 또 다른 사람들을 자신과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길 원하셨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시간 90%를 12명의 유대인들에게 투자하여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교회 내 공동체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럼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선포를 통해서 이 중요성을 설명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소그룹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그룹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소그룹 중심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겁니까? 중요한 건 지도자예요.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가 준 유익은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자 도전은 뭐예요?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준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이 공동체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하고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좀 전에 내적 공동체성 강화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 외적 공동체성이에요.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로마 시대 2, 3세기에 큰 역병이 돌았대요. 그래서 로마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이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 제국이 승승장구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세가 확 꺾였어요. 왜 꺾였냐는 거예요. 이 역병 때문이란 거예요. 그런데 이 역병이 일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종교들이 쇠퇴합니다. 왜요? 이러한 종교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종교들을 가르친 대로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역병을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종교가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에 유독 기독교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제국의 지배적인 종교를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그 이유로 뭘 꼽냐면 돌봄을 꼽아요. 돌봄. 많은 사람들이 역병이 도니까 문을 닫고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도니까 가정이 갇혀 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밖으로 나와서 병자들을 돌봅니다. 특별히 버려진 시체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심각한 게 아픈 사람도 있지만 간단한 의학적인 치료만 받으면 낫는 사람도 있어요.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하니까 간단한 의학 치료 갖고 낫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역병이 도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뭐였냐면 시체였어요. 근데 이 시체를 치우니까 역병이 전염병이 안 되는 거예요. 전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도 역병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적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나와서 치울 수 있었어요? 그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죠. 코로나 시기 정말 국가적인 어려움이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깊어졌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많이 도전이 됐던 것들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양육과 훈련을 하잖아요. 양육과 훈련을 하면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교회 봉사에 맞춰요. 이 사람이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초점이, 훈련과 양육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물론 교회에서도 봉사해야 돼요. 소그룹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줘야 돼요. 그런데 외적 공동체를 섬기는 일, 세상을 섬기는 일에도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영어 도서관을 지역사회를 위한 영어 도서관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6년이 됐는데 개척한 지 6개월 만에 저희가 이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이 사역을 시작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에 세우셨을 텐데 이 지역사회에 세우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지역사회를 섬기라고 세우셨음을 믿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사회가 아무래도 아동이 많았어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런데 교육적 문제를 보니까 교육에 있어서 영어 교육이 빈부격차를 많이 느끼는 그런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조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영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자 해서 영어 도서관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 도서관에서 지금도 한 달에 500명 정도 학생들이 와서 시설을 이용합니다. 그만큼 지역사회에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마치 이 지역의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역사회는 또 영어 도서관만 하는 게 아니라 맘스 북클럽도 해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섬기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역사회 어머님들을 모아서 북클럽을 하면서 그들에게 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죠. 물론 성경적인 책만 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클래스도 열면서 섬겨요. 그런데 이런 섬김들을 누가 하냐?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순장님들, 양육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훈련받고 양육받았을 때 그 시선이 단순히 교회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맞춰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도움을 주는 거죠. 또한 이번에 제가 코로나 시기를 하면서 되게 느꼈던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이번에 분당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미자립 교회를 도왔죠.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교회를 돕는 일이니까 5, 6억 정도 모아질 줄 알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수십억이 모여졌대요.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정말 작은 교회의 어려움들을 알고 그들을 돕는데 마음을 같이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기가 되게 준 유익이 뭐냐면 외적 공동체성이란 차원에서 보면 세상을 섬길 필요가 있다는 것을 되게 많이 느끼게 해줬다는 거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전 교회가 하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줬다는 거예요. 전 교회가 한 공동체임을 느끼게 해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긍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미자립 교회 서로 도왔죠. 부정적인 면에서 어떤 게 있어요? 저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매스컴을 타고 일어나면서 마치 내 일처럼 여겨졌죠. 그래서 같은 비판을 받고 같은 비난을 받아야 되면 믿음의 실현을 겪어야만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구나 라는 걸 느꼈잖아요.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전 교회가 하나라는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세워야 된다는 것.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섬겼냐면 저희 교회에서 이제 대구에 있는 친구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어떤 물질적으로 후원하면 그 친구 교회에서 뭘 했어요? 그 대구 지역 사람들 도왔어요. 이 돕는다는 개념, 전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 단순히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를 돕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의 자원들을 활용해서 서로가 서로를 한 공동체처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연합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교회가 세워가고 그러면서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굉장히 큰 도전이고 유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이유도 그거겠죠. 서로가 서로를 배우고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서로의 지혜를 통해서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정말 코로나는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아픔들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경험들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유익들, 도전들, 그것들 잘 고민해서 잘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훈련과 양육에 관련해서는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시킬 것인가,
개인 영성 훈련을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성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 훈련 과정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훈련 과정과 연관을 맺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